1절에 우스 땅에 욥이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 사람은 온전하고 정직하여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자라,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설명을 드렸던 대로 욥기 전체의 주어는 어떤 사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시하야, 어떤 사람이 있다. 그는 우스 땅에 살고 욥이라 불리는 사람이었다. 이렇게 번역해야 된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전체에 가장 중요한 인물인 욥이라는 사람, 이 사람에게 독자들이 관심을 갖도록 하기 위해서 히브리어의 자연스러운 어순을 도치시켜서 어떤 사람, 이것을 강조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온전하고 정직하다, 또 하나님을 경외하고 악에서 떠난 자, 이렇게 설명을 했지요. 이어지는 2절, 3절은 욥의 번영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욥이 얼마나 부유하게 살고 있는 사람이었는지. 그 중에 2절은 욥의 자손에 관한 이야기이고 3절은 욥의 재산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에게 아들 7과 딸 3이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몇 남매? 10남매죠? 10남매. 7과 10은 성경에서 아주 특별한 숫자입니다. 아마 요한계시록을 읽어보셨으면 이 말을 잘 이해하실 것입니다. 이 7과 10은 종종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거로 나타납니다. 나중에 집에 가셔서 룻기 4장 15절 그리고 사무엘상 2장 5절 말씀을 찾아서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거기를 보면 이 7, 10 이런 숫자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복의 증거로 나타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7남 3녀, 곧 이 10남매는 고대 사회에서는 아주 평범한 가족 구성이었습니다. 그렇죠? 우리 사회도 지금은 아이를 안 낳지만 사람들이 저 어릴 때만 해도 보통 웬만한 집은 17, 많은 집은 11, 12, 이렇게 자녀를 둔 집들이 있었어요. 제가 살던 집 바로 뒷집에도 딸만 12를 낳은 분이 있었는데, 그 집 어르신은 그 자녀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번호로 1번부터 12번까지 그렇게 부르고 사셨어요. 그리고 또 남아선호 사상 때문에 그냥 악착같이 그 사내 아이를 좀 보려고 하는 그런 습성들이 있어가지고, 저 어릴 때 제가 살던 집에 바로 그 울타리 너머에 이름이 딸터리인 나보다 누나뻘 되는 누나가 하나 있었어요. 이름이 딸터리. 딸 좀 털어버리라고 그렇게 이름을 붙여. 그 양반 저기 주민등록을 어떻게 했는가 궁금해요. 딸터리라고 그런 식으로 했었죠.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이 10남매라고 하면 아주 평범한 거예요. 아주 평범한 숫자의 가족이었다. 일주일은 7일이죠.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에게 양 7마리를 드렸다 하는 것이 창세기 21장 28절에 나와 있습니다.
또 창세기 29장 18절부터 30절까지 말씀을 보면 야곱은 라반의 딸 한 사람당 7년씩을 봉사하면서 아내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라반의 딸 하나를 아내로 맞아들이는데 7년씩 머슴살이를 했다 그 말이죠. 또 요셉은 창세기 41장을 보면 요셉은 7 암소와 7 이삭이라는 꿈을 꾸고 그것을 해석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많이 있지요. 숫자 7은 완전 혹은 완성을 나타냅니다. 상대적으로 숫자 3은 약간 덜 보편적입니다. 창세기 6장 10절을 보면 노아가 세 아들을 두었다 그랬습니다. 창세기 18장 2절을 보면 아브라함은 천상의 방문자 세 사람을 영접했다 그렇게 기록이 있습니다. 창세기 40장에 나와 있는 요셉의 꿈에서 이 숫자 3이 아주 도드라집니다. 출애굽기 2장 2절을 보면 요게벳은 모세를 3달 동안 숨겨 길렀습니다. 3과 7을 합하면 10이 되는데 이 숫자 또한 성경에서 특별합니다. 10은 창세기 18장 32절에서 볼 수 있듯이 아브라함이 소돔의 구원을 위해 하나님께 탄원했던 의인의 최소 숫자입니다. 하나님, 저 소돔에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쩌실랍니까? 그래, 의인 10명이 있으면 내가 그 땅에 심판을 유보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죠. 창세기 강론 때 제가 설명을 드렸던 것처럼 이 10이라는 숫자는 유대인들이 회당을 건설할 수 있는 최소 숫자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 남자 10명이 모이면 회당을 세울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요즘 우리식으로 말하면 의인 10명이라는 말은 한 10명, 10명쯤 모이는 개척교회 하나 이런 정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지금 10명이 좀 넘죠? 그러니까 개척교회 하나, 쓸만한 개척교회 하나만 있으면 내가 그 땅을 용서하겠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또 창세기 24장 10절을 보면 엘리에셀은 이삭의 아내를 데려오기 위해서 10마리의 낙타를 끌고 갔습니다. 또 요셉의 10형제들은 애굽으로 가서 10마리의 암나귀에 짐을 싣고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들이 성경 곳곳에 나옵니다. 중세 때는 이 숫자들을 우화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굉장히 유행을 했었어요. 그래가지고 이 성경을 요상하게 갖다 걸어 붙여가지고 제멋대로 해석하고 그 이상하게 해석을 한 그것으로 또 사람들이 은혜를 받고 그랬던 때가 한때 있었어요. 그 대표적인 예들이 여기 있는 3, 7, 10 이런 숫자들을 이것이 십계명을 상징한다든지 또는 삼위일체 하나님을 말한다든지 또 무슨 오순절을 상징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사례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은 다 엉터리다 그 말이죠. 여기 있는 숫자 7이나 13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상징성을 갖추고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방금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것이 십계명을 상징한다든가 또는 삼위일체를 나타낸다든가 오순절을 나타낸다 이런 식으로 해석하는 것은 너무 나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을 너무 그렇게 봐서는 안 되는 것이죠. 어쨌든 이 숫자들이 나타내는 것은 욥기 서론이
상당히 양식화된 본질을 가리키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고대 문서치고는 상당히 어떤 틀이 잡힌 그런 문서라는 증거가 된단 말이죠. 욥기의 나중 부분에서는 저자가 숫자 4를 선호한 것으로 밝혀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10이 완전수고 7이 완전수고 그러기 때문에 욥이 악착같이 아들 7을 채우려고 하고 또 딸 3을 채워서 그냥 악착같이 10남매를 채우려고 했다. 이렇게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오늘 본문이 말하려고 하는 것은 욥에게 각 성별로 아들이든 딸이든 이 각 성별로 이상적인 아들, 딸로 구성된 이상적인 가족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으로 볼 때도 욥이 하나님 앞에 은혜와 복을 넉넉히 받았다 하는 것을 이 기록이 알려준다 하는 것이고, 욥의 가족이 상당히 복된 가정이었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욥기 마지막 42장에 가서 하나님이 욥의 이 운명을 회복시켰을 때 욥기 42장 13절을 보면 다시 한 번 더 하나님으로부터 7남 3녀를 욥이 얻게 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재앙으로 죽어버렸던 10남매 대신 또 다른 7남 3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으로 욥기 이야기가 끝난다 하는 것입니다. 2절이 욥의 그 가정, 욥의 자녀들을 말하는 것이었으면 3절은 욥이 얼마나 부자였는지, 욥이 얼마나 부유한 삶을 살았는지 이것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3절 같이 한번 보실까요? 그의 소유물은 양이 7,000마리, 낙타가 3,000마리, 소가 500결이, 암나귀가 500마리, 종도 많이 있었으니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3절에서 욥의 재산을 쭉 이야기한 뒤에 맨 끝에서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제일로 부자였다 이렇게 말한 것이 아니에요. 그의 굉장히 많은 재산을 쭉 열거해 놓고 3절 끝에서는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욥의 성품과 인격에 대한 평가로 3절을 마무리한다 하는 사실을 주목해야 됩니다. 양 한 마리가 요새 얼마나 가나요? 양은 좀 이해가 잘 안 되려면 흑염소 한 마리 얼마씩 하나요? 또는 소 한 마리는 얼마씩 갑니까? 얼마 주면 소 한 마리 살 수 있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이제 이 숫자를 곱해야 되니까요. 양이 7,000마리. 양은 그 양을 기름으로써 양 가죽으로 옷도 해 입고 또 양 고기도 먹고, 그러니까 옷과 음식을 제공해 주는 동물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 양이 7,000마리라. 또 낙타가 3,000마리다. 낙타는 운송수단이기도 하고, 또 낙타 젖이 나오죠. 그냥 쉽게 우유라고 합시다. 우유도 얻을 수 있고, 또 낙타의 힘을 빌어서 밭을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경작을 할 수도 있는, 경작할 때 부릴 수 있는 가축이지요. 또 소가 500결이다. 소도 마찬가지로 쇠고기를 우리가 먹을 수 있고, 또 우유도 나오고, 또 소의 힘을 빌어서 이렇게 밭을 갈기도 하고, 그러니까 먹을 것, 그 다음에 마실 것, 그리고 농사 짓는 아주 소중한 노동력을 제공하는 것이 소지요. 근데 소가 500결이라고 했습니다.
1결이가 2마리잖아요. 그러니까 소가 1000마리. 그냥 소 1000마리를 이렇게 목축을 하려면 축사가 어느 규모여야 할까요? 한번 잘 상상을 해보세요. 소만 있는 건 아니지만 하여튼 소 1000마리를 넣고 이렇게 기를 수 있는 축사를 진다면 도대체 어느 정도 규모의 축사를 지어야 하는가 한번 상상을 해 보십시오. 또 암나귀가 500마리. 나귀는 운송수단이죠. 짐을 나르고 할 때 아주 요긴하게 쓸 수 있는 가축이지요. 암나귀가 500마리다. 암나귀라고 했지만 좀 이따 설명을 하겠지만 이 암나귀만 있는 건 아니겠죠. 이 나귀의 새끼들을 얻고 이렇게 하려면 그 종자가 되는 순나귀들도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래서 암나귀 외에 아마 순나귀들도 꽤 있었을 것이다. 그리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양 7,000마리, 낙타 3,000마리, 벌써 이게 10,000마리고, 소가 1,000마리, 11,000, 또 암나귀 500, 11,500마리에, 그것도 이게 다 무슨 조그마한 닭이나 병아리가 아니고, 덩치가 굉장히 큰 짐승들이기 때문에 이것들을 방목을 하고, 이렇게 해서 목축을 하고 하려면은 요 혼자 이걸 할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이 일을 같이 거들어 줄 수 있는 일꾼들도 집에 많이 있었다. 이것을 이제 종이라고 표현을 했어요. 종도 많이 있었다. 그래 놓고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사회에 가끔씩 이렇게 화두로 떠오르는 말이 노블리스 오블리주라는 말이 가끔 돌아다니죠. 그러니까 지체가 높고 또 뭐 가진 게 많고 또 사회적으로 높은 자리에 있고 하는 사람들이 그 신분에 어울리는 리더로서의 어떤 의무를 감당해야 사회가 안정된다 하는 뜻이잖아요. 근데 우리 사회는 사실 노블리스 오블리주를 그대로 이행하는 소위 부자들, 소위 높은 사람들이 그리 많지 않죠. 그렇게 많지 않아서 문제입니다. 뭐 좀 자리 하나 차지하면 그 권력을 이용해서 그냥 악착같이 자기 밥그릇 키우려고 하는 사람들이 곳곳에 넘쳐서 사실 우리나라가 이렇게 시끄러운 나라가 된 거 아니겠어요? 저는 이민을 간다면 스웨덴으로 가고 싶어요. 그러니까 스웨덴 사람들은 그 사회에서 사람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들이 첫 번째로 꼽는 사람들이 정치인들이에요. 정치인들이 그 사회에서 가장 존경을 받아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존경받는 사람들이 정치를 하는 나라니까 사실 세계에서 제일 살기 좋은 나라로 계속 꼽히는 것이죠. 그렇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우리 사회는 그렇지 않잖아요. 소위 이 졸부들이 그냥 멋대로 나대는 그런 세상이 돼서 돈은 엄청나게 많은 것 같은데 아주 이 천민 자본주의가 찌들어가지고 그냥 돈 많은 사람이 많을수록 세상이 더 시끄러워지는, 더 지저분해지는 이런 세상에서 살고, 우리야 뭐 이제 살 만큼 살았고 뭐 언제 가도 이상하지 않을 만큼 나이를 먹었지만 우리 자식들은 그런 세상에서 살아야 되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조상된 우리가 조금 더 우리 새끼들이 좀 이렇게 편하게 평화롭게 이렇게 살 수 있는 그런 세상을 만들어 놓고 가는 것이 그 조상된 도리인데 우리가 그 일을 잘 못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 욥기 1장 이렇게 3절을 보면서 참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것이 이런 거야. 이렇게 부유한 사람인데
성경의 평가는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 그러니까 돈만 많은 것이 아니라 그 돈 많은 그것으로 추앙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그것과 상관없이 사람들로부터 정말 훌륭한 사람이라고 이렇게 받들어지는 그런 사람이었다. 이렇게 평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또 욥기를 우리가 공부하면서 참 가슴 아픈 것은 바로 이런 사람이 차라리 죽는 게 나을 것 같은 그 참혹한 고난을 겪게 된다. 그리고 그 고난을 겪을 뿐만 아니라 가족이 배신하고 사랑하는 친구들이 위로한답시고 와가지고 계속해서 그 고난에 처한 친구를 그냥 말로 자근자근 밟아 죽이는 이런 이야기들을 보면서 야, 사람이 사는 것이 이럴 수도 있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 3절을 보면 욥의 자녀들뿐만 아니라 그가 소유한 가축도 아주 이상적인 숫자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사무엘상 25장 2절을 보면 나발이라는 사람이 나오는데 이 나발은 양 3,000마리, 염소 1,000마리를 갖고 있었습니다. 또 역대하 15장 11절을 보면 아사 왕의 개혁 기간 동안에 제사장들은 7,000마리의 양을 희생 제물로 드렸던 기록이 있습니다. 또 열왕기상 8장 63절과 역대하 병행구 역대하 7장 5절을 보면 성전 봉헌식을 거행하면서 솔로몬은 12만 마리의 양을 제물로 바쳤습니다. 양 몇 마리? 12만 마리. 상상하기 어려운 수치죠? 그렇지 않습니까? 양 12마리도 아니고 120마리도 아니고 양 12만 마리를 하나님 앞에 희생제물로 바쳤다. 또 열왕기하 3장 4절을 보면 모압 왕 메사는 양을 치는 자라 새끼 양 10만 마리의 털과 순양 10만 마리의 털을 이스라엘 왕에게 바쳤다. 그러니까 조공으로 바친 것이 20만 마리. 그러니까 얼마나 많이 갖고 있으면 20만 마리를 조공으로 바칠 정도. 그 재산의 절반을 바쳤겠어요? 아니면 뭐 어떻겠어요? 자기 재산의 극히 일부를 떼서 조공을 바친 숫자가 이 정도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규모의 목양을 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역대상 5장 21절을 보면 좀 더 이런 시기에 르우벤 사람들은 그들의 대적 학계 사람들로부터 짐승 곧 낙타 5만 마리와 양 25만 마리와 나귀 2천 마리를 빼앗았다. 그리고 사람 10만 명을 사로잡았다 하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숫자와 비교를 해볼 때 욥이 동방에서 상당한 거부였던 것은 사실이지만 후대의 이스라엘 나라 전체 혹은 한 부족 전체의 가축 수에는 미치지 못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대 사회에서 꽤 부자였다 이런 정도이지 그냥 아주 엄청난 부자 그렇게 말하기는 어려운 규모다 그런 뜻입니다. 의복과 음식, 또 무역할 수 있는 물품, 우유, 또 밭을 가는 노동력 등이 모두 이 가축들로부터 나왔습니다. 재산을 가축으로 헤아리는 것으로 보아서 욥기가 고대 문서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고대 문서라는 증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의 삶의 윤곽을 갖고 있는 재산으로 이야기를 하는. 근데 한 가지 낙타를 언급한 것은 한때 정반대 방향으로 해석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 논쟁이 낙타가 가축으로 길러질 때에 이르러서 가라앉았습니다. 낙타는 창세기 24장에만 17번 등장합니다. 낙타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길러지기보다는 사막의 동물이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광야에서 방랑하는 동안 낙타를 소유하고 있었다는 증거는 없습니다. 낙타가 등장하는 대부분의 자료는 사막과 그 사막에 의존해서 사는 이들과 관련해서 등장합니다. 뿐만 아니라 레위기 11장 4절과 신명기 14장 7절에 의하면 낙타는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정한 짐승으로 분류되어 있다는 것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짐승을 꺼린다는 뜻이거든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바로 이 점이 욥이 율법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았던 모세 시대 이전 사람이라는 또 하나의 이유가 되는 것입니다. 욥이 모세보다 앞선 시대의 사람일 것이다. 이렇게 보는 근거가 뭐냐면 낙타가 가축으로 등장한다는 것이죠. 그게 아니라면 최소한 동시대라고 하더라도 이스라엘의 율법, 그 이스라엘의 율법에 영향이 없는 지역의 사람이었을 것으로 추정이 됩니다. 목록에는 500결의의 소, 그리고 500마리의 암나귀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결의는 쌍이죠. 두 마리 한 쌍을 결의라고 하기 때문에 욥은 1000마리의 소를 갖고 있었던 것이고, 또 이 결의는 오늘날에 우리가 말하는 그 짐승 2마리 목에 걸치는 이렇게 멍에를 가리키는 거기 때문에요. 그래서 그것을 얹어놓고 그것으로 밭가리를 하는 도구였다는 것도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다면 욥은 단순한 유목민이 아니라 어쩌면 정착해서 농사를 짓는 사람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할 수도 있겠습니다. 히브리어에는 암컷과 수컷 나귀를 가리키는 말이 따로 있어서 똑같은 낱말의 남성형 혹은 여성형으로 표기하지 않습니다. 3절에 등장하는 나귀는 분명히 암나귀로 기록되어 있는데 대체로 사람들이 새끼를 낳는 암나귀를 선호하기는 해도 나귀떼를 영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 그 씨앗을 제공하는 순나귀들도 몇 마리 함께 기르고 있었을 것으로 추정합니다. 이 정도 규모의 가축을 거느리려면 아주 넓은 땅도 필요했을 것이고 아울러서 이 일을 거들어줄 수 있는 많은 종이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종도 많이 있었다 하는 말로 이 목록을 마무리합니다. 종이라는 말은 확실하지만 여기에 등장하는 히브리어 아붓다라는 말은 욥기 이곳과 창세기 26장 14절에만 이 말이 나옵니다. 3절 하반부의 끝에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이 사람은 동방 사람 중에 가장 훌륭한 자라는 말로 욥을 치하합니다. 욥은 북아라비아 지역에서 아주 부유한 사람으로 유명했습니다. 동방 사람은 북아라비아에 있는 게달족으로 불렸습니다. 나중에 예레미야서 49장 28절을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또 동방 사람들은 위대한 시에 잠언, 시가 또는 이야기로 유명했기 때문에 욥도 매우 현명한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겠지만 욥의 친구들과 욥이 서로 돌아가면서 연설하는 내용을 보면 이 욥이 보통 머리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이 대단히 지혜로운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기에 등장하는 이 족장의 행적이 도드라집니다. 앞으로 우리가 다루게 될 욥기 29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에서 보듯이 그는 아주 존경받는 사람이었습니다. 또 31장 13절에서 15절, 38, 39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아주 공정하고 정직한 판결자였습니다. 또 31장 16절부터 21절 그리고 32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손대접을 아주 잘하는 관대한 사람이었습니다. 31장 38절부터 40절까지 확인할 수 있듯이 그는 굉장히 부유한 농부였습니다. 그러니까 욥기 저자의 입장을 생각하면 본문에 있는 동방은 지혜를 뜻할 수도 있습니다. 저자는 요단강 서편에 살았던 이스라엘 사람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면 동방은 페르시아만큼 먼 동쪽과 다마스커스에서 아라비아까지의 어떤 지역을 의미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욥기의 처음 3절에서는 경건하고 부유하고 성공적인 한 사람을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이어지는 참혹한 시험에 최적화된 이상적인 후보입니다. 그는 2절에 등장했던 자녀들을 모조리 잃을 것이고 3절에 기록되었던 소유물을 다 잃게 될 것입니다. 그를 1절에서는 온전하고 정직한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며 악에서 떠난 사람 이렇게 묘사했는데 자식들을 다 잃고 재산을 모조리 다 잃고 자기의 건강을 잃고 가정도 잃고 다 잃어버린 이 사람이 1절이 말하고 있는 경건과 의로움도 잃을 것인가? 이것이 욥기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이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한 사람, 그것도 사람들로부터 훌륭하다는 평을 들었던 한 사람이 이 모든 것을 모조리 다 잃어버리고 난 뒤에도 그 사람이 계속해서 하나님 앞에 유지하고 있었던 그 경건과 의로운 삶의 자세를 그래도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아니면 그런 상황에서 그 믿음을 접어버릴 것인가? 이것이 욥기 앞부분에서 우리에게 제시하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어쩔 것 같은가? 이런 거죠. 입장을 바꿔서 우리가 그런 처지에 있다면 나는 어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한번 해봐야 됩니다. 마음 먹고 큰 꿈을 품고 시작했던 사업이 그냥 허망하게 실패해버렸습니다. 내 인생을 중요하게 가름할 수 있는 결정적인 시험에서 낙방했습니다. 어쩌다 보니 건강이 없어져 버리고 그냥 병든 몸이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들이 그냥 모조리 잘못되어 버렸습니다. 이런 상황에 처해 있으면 한동안 신앙생활을 해 나가다가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이런 처지에 처하고 있다고 한다면 나는 어쩔 것인가? 욥기 우리가 대충 읽어봐서 끝부분을 다 알기 때문에 이게 나갈 거요. 이게 아니고 이 욥의 자리로 우리가 들어가 보자 그 말이죠. 욥의 자리로 들어가서 욥이 당한 이 일을 내가 당했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자 그 말이죠. 그래도 내가 욥처럼 하나님을 향한 이 믿음과 경건과 이 의리를 끝까지 잘 붙들고 있을 것인가? 욥기가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이런 상황에서 인간적인 생각으로는 도저히 그 어디에서도 희망의 줄을 잡을 수 없는 상황에서 그런 상황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다듬어진다는 것입니다. 괴롭죠. 그 과정을 겪고 있는 동안 어디다 말로 할 수도 없을 만큼 괴롭고 힘들죠. 그런데 그런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그 믿음의 깊이를 계속 깊게 다듬어 나가신다 하는 것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가 아는 어떤 자매가 하나 있었습니다. 처녀 시절부터 정말 신앙이 좋았어요. 신앙생. 교회에서도 청년부에서 얼마나 열심히 봉사하는지 몰라요. 오죽하면 교인들이 아무개 처녀 없으면 교회가 안 돌아갈 거라고 말할 정도로 엄청나게 봉사도 많이 하고 정말 그냥 성심성의껏 교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살았어요. 결혼하고 나서 참으로 가슴 아픈 일을 몇 차례 겪게 되었습니다. 힘들게 얻은 자식이 죽고 또 죽고 유산하고 남편 사업 실패하고 이런 일이 막 겹치기로 막 이렇게 일어나면서 어느 날 울면서 저에게 전화를 했어요. 오빠,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거야. 나 이제 하나님 안 믿을, 그만 믿을 거야. 내가 하나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하나님이 나한테 이럴 수는 없지. 나 이제 진짜 그만할 거야. 그만 믿을 거야. 이러고 막 울면서 이러는데 말렸죠. 그러지 마라. 지금 바로 이 순간이 다른 어느 때보다 너한테 믿음이 필요한 때 아니겠냐. 네가 그동안에 갖고 있었던 그 믿음이 진짜였다는 것을 이런 기회에 증명해야 될 거 아니냐. 뭐 그렇게 권면을 했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저는 제3자 입장에서 하는 권면이니까 막상 그 어려움과 아픔을 당하는 입장에서는 아마 제가 하는 말이 별로 귀에 들리지 않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요. 교회를 떠나버렸어요. 결국은 떠나고 그 뒤로 뭐 교회로 돌아왔다 하는 이야기를 아직까지는 별로 듣지를 못했습니다. 이 고난이라는 것, 이것이 그냥 말로 간단히 고생 좀 하는가 보네, 좀 힘든가 보네, 이게 아니라는 거죠. 아무리 사소한 것이라도 그것이 나의 고통일 때는 이 얘기가 달라지는 것이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욥기 앞부분을 이렇게 설명을 하면서 우리에게 은근히 묻는 게 바로 이거란 말이죠. 이 부자가 재산 다 잃고 10남매나 알뜰살뜰 키우고 했던 이 사람이 자식 다 잃어버리고 나중에 확인하겠지만 몸도 망가져버리고 모든 것을 삶의 기반이 되는 모든 것, 삶의 보람과 기쁨이 되는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 상태여서 그래도 이 사람이 1절에서 말하고 있는 그 빛나는 신앙인의 모습을 계속 유지할 수 있을까? 이것을 지금 저자가 우리에게 슬쩍 물어보는 것입니다. 4절, 5절은 욥이 평소에 가지고 있던 그 경건의 모습이 어떤 것인지, 그 자녀들을 어떻게 신앙 안에서 잘 세우려고 몸부림쳤는지 그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그의 아들들이 자기 생일에 각각 자기의 집에서 잔치를 베풀고 그의 누이 3명도 청하여 함께 먹고 마시더라. 그들이 차례대로 잔치를 끝내면 욥이 그들을 불러다가 성결하게 하되 아침에 일어나서 그들의 명수대로 번제를 드렸으니 이는 욥이 말하기를 혹시 내 아들들이 죄를 범하여 마음으로 하나님을 욕되게 하였을까 함이라.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자녀들의 일상적인 삶에서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는 어떤 죄나 잘못도 별로 없지만 욥이 관심을 갖는 것은 내 자식들이 행여 마음으로라도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일을 하지 않았을까? 그리고 그것이 실제로 확인이 되지 않을지라도 만에 하나 그런 잘못을 범했을 가능성을 상정하고 거기에 맞추어서 하나님 앞에 속죄제를 드리고 화목제물을 드리고 하는 이런 것을 철저하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5절 끝에서 기자는 그렇게 말해요. 욥의 행위가 항상 이랬다. 매년 해가 바뀌면 연초에만 그랬고 무슨 일이 있을 때 새롭게 마음을 다잡고 한동안 그랬고 그게 아니고 그냥 한결같았다는 거죠. 욥이 이런 신앙의 자세를 유지하고 자기 본인의 경건뿐만 아니라 자기 삶의 테두리 안에 있는 자녀들의 신앙까지도 정말 세밀하게 살피고 그것을 건강하게 끌어가려고 몸부림치는 참으로 신실한 가장이었다. 이것을 지금 말을 하고 있고 그런 삶의 자세에 있어서 그는 참 한결같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4, 5절은 욥의 경건생활 습관을 보여줍니다. 4절은 히브리 원문상 해석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다만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이 대가족이 행복한 삶을 꾸려가고 있었다 하는 것을 4절에서 읽을 수 있습니다. 행복하지 않으면 잔치하겠어요? 그러죠?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을 때, 기념할 만한 일이 있을 때 잔치를 열고 그것도 혼자만 하는 게 아니라 형제들 다 모아서 함께 이렇게 하고 그리고 고대 사회에서 여건이 별로 신장되지 않은 사회에서도 여동생들까지 누이들까지 싹 불러다가 함께 잔치하고 상당히 우애하는 그런 분위기의 집이었다는 것을 알 수 있죠. 어렵기는 하지만 4절은 문학적인 기교가 상당하다는 사실을 알 수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직역해보면 그의 아들들이 갔다, 그리고 그들이 잔치를 만들었다, 그들이 보냈다, 그리고 그들이 그들과 함께 먹고 그리고 마시도록 새 누이를 불렀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잔치라는 말이 히브리어로 미슈테흐라는 말인데 이 잔치라는 말과 부정사 마신다는 말 속에 마신다, 샤타흐라는 말이죠. 샤타흐, 미슈테흐라는 말이 앞에 문법 성분을 빼면 샤타흐라는 같은 어근이 이 구절에 2번 등장합니다. 그만큼 문학적인 기교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5절에 있는 잔치가 며칠씩 지속되었는지는 분명치 않습니다. 욥이 잔치 때마다 이런 희생제사를 올리지는 않았겠으나 대략
한 7번쯤 잔치를 하면 그때마다 한 번씩 희생 제사를 드렸으리라는 것은 확실해 보입니다. 아무리 그래도 자기 자식들의 숫자대로 희생제물을 드린다고 하면 이것도 경제적으로 상당한 부담일 거예요. 그러죠? 자식 한 사람당 짐승 한 마리를 이렇게 하려고 하면 곱하기 12 해보세요. 10을 한번 해보세요. 굉장히 많은 부담이 있는 제사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잔치를 정말 확실하게 드렸다는 것이죠. 욥은 자녀들을 불러서 정결케 하고 거룩하게 했을 것입니다. 단순히 면죄의 시도이거나 희생제사와 관련된 의식이었을 것입니다. 거룩한 삶을 지향하는 데 있어서 가장이자 아버지로서 주의를 환기시키거나 절제되고 점잖게 자녀들이 행하도록 일깨우기 위함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인 리더로서 한 가정 안에서 영적인 리더로서도 욥은 아주 훌륭한 리더였다는 것이죠. 각 가정의 부모들이 자녀들 앞에 영적으로 권위가 있습니까? 권위가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얘기를 하면 아이 또 꼰대 이렇게 치고 나옵니까? 히브리 원어에서의 희생제사를 복수 형태로 쓰고 있기 때문에 NIV 성경에서는 그들 각 사람으로 번역했습니다. 그러니까 숫자대로, 명수대로. 이 말은 자녀 한 사람당 한 마리의 동물을 바쳤다는 것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음식을 먹기 위해 고기가 필요해서 제의적으로 주겠다기보다는 죄를 덮기 위한 일상적인 목적에서 행해지는 희생제사임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자녀들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확신하지는 않았지만 그는 모든 일은 분명하고 깔끔하게 처리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식들이 혹시 욕되게 하지 않았을까 하는 이런 생각으로 자기 자식들이 죄 짓지 않았다고 생각하기보다는 그 반대편으로 죄를 범했다고 생각하는 것이 차라리 안전하겠다고 생각한 것이고 죄를 범했다 치고 아예 희생제사를 그렇게 올렸다는 것입니다. 그의 자식들이 마음으로라도 죄를 범했을 가능성을 아무리 아버지라 해도 알 수가 없기 때문에 만약을 대비한 속죄제사, 희생제사를 하나님 앞에 깍듯이 올리는 그런 경건의 모습을 갖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마음의 죄까지도 욥은 깊은 관심을 갖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자식들이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눈에 띄는 악한 행동, 그것을 넘어서서 보이지 않는 자식들의 마음, 그 마음속 숨은 동기까지도 성결키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자녀들을 키웠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욕이라는 말은 저주 혹은 배반이라는 뜻인데 이 히브리어가 재밌는 것이 이 욕으로 번역된 이 말이 바라크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바라크라는 말은 복이라는 뜻이에요. 복. 하나님이 복 주신다 할 때 이 바라크라는 말을 써요. 근데 이 바라크라는 말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할 때 바라크를 쓰고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하나님을 저주한다고 할 때도 이 바라크를 써요. 똑같은 낱말을 쓰는데 문맥을 따라서 이것을 해석을 달리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바라크를 써놓고 욕 또는 저주 이렇게 해석을 할 때는 히브리어상 이것을 완곡어법으로 분류를 합니다.
완고급법으로, 그러니까 욕이란 말을 완고급법으로 표현할 때 이 바라크라는 말을 쓴다는 것이죠. 자, 1장 11절을 보면 1장 11절을 보면 사탄이 하나님 앞에 하는 얘기예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모든 소유물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욕한다. 이게 바라크예요. 주님을 향하여 욕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해요. 또 2장 5절에도 보면 역시 사탄이 하는 말이에요. 이제 주의 손을 펴서 그의 뼈와 살을 치소서 그리하시면 틀림없이 주를 향하여 바라크하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하나님을 욕하고 저주하지 않겠습니까? 이때 바라크라는 말을 썼다 하는 것입니다. 5절 끝부분에서 성경 기자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욥의 행위가 항상 이러하였더라 그랬습니다. 항상 이러하였더라. 완벽주의자였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향한 경건에 있어서 완벽주의자였다는 뜻이에요. 우리 사회에서는 이 완벽주의를 좀 나쁜 뜻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굉장히 많은데 사실 이거 나쁜 거 아니거든요. 욥이 제사장이었고 그 가족은 제사장 가문이었다는 주장을 하는 학자도 있습니다. 어쩌면 그는 부족의 우두머리 족장이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족장이었기 때문에 자신을 위하여 그리고 다른 이들을 위하여 희생 제사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물론 모세를 통해서 주신 모세 율법에 대해 욥은 아무것도 알지 못했습니다. 그러기에 이 이야기는 모세를 통해 하나님의 율법을 주신 때보다 훨씬 오래전인 고대에 일어났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욥은 아주 모범적인 사람이었지만 바로 그 점 때문에 참혹한 시련을 겪게 됩니다. 욥보다 덜 고통받을 자격이 있는 사람은 없으며 욥보다 더 많은 고통을 받은 사람도 거의 없습니다. 욥기 1장 1절부터 5절까지 해서 성경 기자가 우리에게 묻는 것이 또 하나 이런 겁니다.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이 없는가? 욥기 전체에서 성경 기자는 아무리 경건한 사람이라도 때로 고난과 고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두 가지를 이야기했습니다. 첫째는 뭐예요? 이런 욥이 재산 잃고 자식 잃고 건강 잃고 다 잃은 상태에서 하나님을 향한 그의 믿음과 경건을 끝까지 지켜낼 수 있을 것인가? 또 한 가지 물음은 경건한 사람에게 고난과 고통은 없는 것인가? 이것을 앞으로 욥기에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게 될 것입니다. 집에 가셔서 욥기 1장 전체를 한번 쭉 읽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읽어보시면 1절부터 5절까지는 예전보다 좀 다른 느낌으로 다가올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 주에 이어서 계속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우리가 모여서 욥기를 함께 공부하는 은혜와 복 주셔서 고맙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말씀을 바르게 읽고 바르게 듣고 바르게 배우고 바르게 실천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